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스겔 23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 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심령을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고 더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힌 거 다듬어 주시고 잘못된 모든 부분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넘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시간에 모두를 주께 부탁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영감, 하나님의 지식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네, 요것이 이제 더하다는 뜻입니다. 바타죠? 바타르, 여기 요걸 르 보내야 됩니다. 요거 점이 있으니까 바로 르베, 바타르베, 에트 타즈누 테하, 그녀의 음행, 음란입니다. 음란, 간음, 그런 뜻의 얘기요. 그녀의 간음을, 요게 그녀거든요. 그녀가 더했다. 그러니까 그녀가 그녀의 간음을 더했어요. 자, 어떻게 더했나 한번 가봅시다. 19절 말씀 봅니다.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가 누구죠? 오홀리바, 오홀을 좀 가리킵니다. 계속 이 오홀리바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자, 오홀리바의 뜻이 뭐죠? 자기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뜻을 자기 성전이 있는 곳. 여러분도 자기 성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을 저 활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속에 성전에서 늘 제사 지니 끝이 말해야 됩니다. 제사 뭡니까? 오늘날 제사는 기도 아닙니까? 제사의 기본은 뭐가 필요하죠? 제물입니다. 그럼 제사의 기본이 제물인데 오늘 우리 기도의 제물이 뭐겠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라고, 나의 허물과 죄를 제물로 내놓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감사제. 모든 생활은 기쁘고 즐거운 걸 다 하는 게 감사하는 거, 감사제. 이 두 가지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 내 삶을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 여러분 갖고 있는 성전 있는 곳에서 뭘 해야 됩니까?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제사. 성전이 제사를 잘 드리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죠? 성전이 먼지만 쌓이잖아요. 지저분해지잖아요. 더러워지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성전이 어떤 상태입니까? 깨끗합니까? 아니면 아주 지저분합니까? 여러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생각 속에서 길 가나 잠을 자나 먹거나 일하나 서나 앉으나 마음속에 늘 많은 기도 버튼 날지라도 주여 한마디라도 계속 우리 마음속에 한다면은 엄청난 기도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성전을 가지고 있는 그녀가 뭘 했느냐? 그 음행을 더한 것을, 음행을 더했다는 것은 음행입니다. 요거지, 음행. 간음이죠, 간음. 음행을 더했다.
음행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많이 했다. 이따가 이거죠. 다르베, 또 나왔죠. 많이 하다, 증가시키다, 많게 하다, 많게 갖다, 많이 주다, 이득하다, 크게 하다. 우리말로 이 더하다고 번역했는데 이건 음행을 더 많이 했다는, 행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어렸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음행을 더 많이 했다는 거죠. 젊을 때가 언제입니까? 신앙 초창기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게 어릴 때거든요. 처음 믿을 때, 그 어릴 때 순수한 마음. 그때 뭘 했냐? 애굽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처음에 예수 믿어도 금방 내 마음에 평화가 형성되지 않죠.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생활해도 내 마음에 항상 예루살렘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늘 뭐가 옵니까? 애굽이 늘 와요. 애굽이 뭡니까? 여기죠. 고통, 근심, 속박이잖아요. 뭐가 모르게 압박을 당하고 뭐가 모르게 근심, 걱정이 와요. 우리 삶 늘 그렇잖아요. 여기 있을 때 뭐 했냐? 행음했다. 왜? 잠시 결혼했다는 겁니다. 고통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런 거 다 전부 다 행음하는 겁니다. 그게 음행하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보서 음행을 더럽혔다. 음행을 더했다는 사실이죠. 그럼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육체적으로 고통이 왔을 때, 잠깐 내가 뭘 했습니까? 괴로워하고, 속세하고, 염려하고, 저 큰일 났다. 하나님 나를 버렸나? 왜 자꾸 이런 상황이 오지? 자꾸 그게 바로 음행입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점점 음행을 뭡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걸 말해요. 이건 지금 어둠의 세력 속, 죄인의 쪽을 보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죄인의 쪽. 그러면 죄인 쪽에서 바라볼 때, 내가 애굽 땅에 고통과 근심, 걱정이 왔을 때, 괴로워하고 속상하고 그냥 힘을 잃고 하면은 음행하는 건데, 반대로 어떡합니까? 믿음을 더하고, 신앙을 더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한다면, 이 어둠 쪽에서 볼 때는 뭡니까? 바로 음행하는 거예요. 그걸 더 한다는 겁니다. 이때를 생각해라. 옛날 고통스러울 때, 시험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를 생각하고 점점 믿음에도 전진해서 좀 강력하게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면요. 하나님 쪽에서 은혜 받은 쪽에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생각해 왔다고요. 내가 죄인 됐을 때 이탈이 뭡니까? 죄인의 생활을 벗어나는 게 바로 이탈이잖아요. 그럼 내가 같이 죄짓고 마음을 괴로워한다면 그건 똑같이 음행하고 간음하는 건데 반대로 내가 믿음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더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다면 내가 이탈하는 거잖아요. 죄인의 생활에서 내가 이탈하는 겁니다. 그게 어둠 쪽에서 볼 때는 뭡니까? 간음이에요. 간음. 바로 음행을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항상 옛날 고통스러울도 생각하고 믿음을 더 갖고 기도를 더 하고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때는 너무너무 막막할 때가 많이 오죠. 그럴수록 옛날을 생각하고 점점점 말씀으로 더 다가가야 됩니다. 자, 번역해 봅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그의 음행을 더한 것은 왜 음행을 더했느냐? 미츠라임, 고통, 근심, 속박 땅에서 이 마음이죠. 땅에서 그의 젊었을 때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요거 생각하는 뜻입니다. 요거는 어린아이 뜻이에요. 어린아이. 젊다 뜻입니다. 요거 때, 예, 매,
때를, 그죠? 그녀의 젊었을 때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 시험 당했을 때 어려움을 생각하고 더 그냥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왜?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그래요. 지금도 평안한 사람도 계시겠지만은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들이 올 때 옛날 생각해서 더 한 걸음 더 주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의 세력서 볼 때, 육적으로 볼 때는 바로 가늠하는 게 되죠. 음행하는 게 더 됩니다. 말씀과 더 가까이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때를 생각해서, 옛날을 생각해서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잘못하면요,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해도 뭐 소용없어.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도 뭐 자꾸 환란이 계속 오는데 뭐 아예 소용없어. 이러면 이거 낙심하는 거죠. 이거 완전히 뭡니까? 바로 이 죄인의 길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건 음행이 아니죠. 죄인 쪽에서 바라볼 때는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 이럴수록 어떡합니까? 옛날 고통받을 때 생각해서 더 믿음을 더하고 신앙을 더하고 말씀을 더하고 말씀 살아가는 걸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절 가봅니다. 20절.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나는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하체. 이 하체라는 단어가 요것도입니다. 요거요. 육체는 뜻이에요. 육체. 하체 단어 볼까요? 쉐바르. 보통 이걸 살도 번역하고 육체로 번역하고 이 사전에 보면은 이걸로 번역하라고 돼 있어요. 음양 하체요. 이것도 5번째 뭐가 있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대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문맥을 통해서 어떤 선택하냐 하는 게 달려있죠. 나귀의 하체 그랬죠. 나귀의 하체, 그의 몸이 나귀의 하체라고 그랬습니다. 나귀는 뭡니까? 이 어근을 보면요, 거품이 끓어오른다는 뜻이에요. 이 어근을 보면 거품이 일다, 발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나귀는 주로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나르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당나귀로도 말을 하죠. 나귀도 하체에 속한다. 그녀의 하체. 여기 속한다, 그지? 근데 정수는 단어, 요걸 한번 보세요. 정수가 뭔가. 정수, 요거죠. 정수란 단어. 요걸 가리켜요. 요거. 정액, 사출, 유출. 음란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르칩니다. 하체가 나귀에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나귀 하체에 속했다. 속한 것 같이 그들의 정부들을 사랑했다. 정부는 애인이죠, 애인. 네. 그게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가리키죠. 사랑했으니 그들의 사정은 말들의 사정과 같다. 말들이 사정하는 것처럼. 예, 여기 말입니다. 이거 사정이에요. 요것도 사정이고 요것도 사정입니다. 똑같아요. 이건 연계형입니다. 이건 그냥 그들의 사정이 말이고 사정 같다. 사정을 잘 한다는 거죠. 액체를 잘 쏟아낸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액체가 뭐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오홀리바가 자기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저도 똑같이 성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도 가끔 뭐가 옵니까? 자꾸 육적인 생활 속에 세상 삶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이 자꾸 와요. 어려움이 자꾸 옵니다. 자꾸 힘든 일이 와요. 그럼 힘든 일이 오면 육체적인 그 속성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한탄하잖아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이제 육체적인 삶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바뀌느냐? 그 하체. 하체를 보려 행동을 옮기는 그 육체를 가리켜 육체. 어떤 행동을 옮겨가느냐? 이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이 뭐죠? 자, 환란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내가 괴로워하고 속상해하면은 육체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 어둠의 세력은 이걸 원해요. 근데 이게 왔는데 내가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철회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줬다.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어때요? 육체 전신을 다해서 정부를 사랑해요. 정부 누굽니까? 바로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도하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분별하기를 원하고 말씀 붙잡고 몸부림칩니다. 무엇보지 사정하는 좀 내 진액을 짜내는 겁니다. 진액. 육체적인 진액, 정신적인 진액을 다 흘려버려요. 이거 같다는 거죠. 이렇게 정부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정부를 사랑했다. 이게 나중에 정부가 하나 영적인 남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자, 이거 뭘 말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육의 속성이 강할 때는요. 육의 속성이 나의 신랑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 쪽으로 가면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겐 정부가 돼요. 근데 어려움이 맞습니다. 그럼 내가 몸 전체에 다 힘을 써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하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막 금식도 하고 막 매달립니다. 그게 뭐냐? 마치 진액을 짜내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그냥 진액을 짜내는 이러한 마음으로 정부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했다. 근데 그것이 마치 그들의 사정은 말들 사정 같다. 말들이 교회한테 사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처럼 진액을 쏟아 붓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도요, 힘있고 젊을 때 가능하지, 나이 많고 연습 안에 들면요, 이것도 어려워요. 전신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이 올 때는 가능하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 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겪는 어려움과 환란이 다 물러가는 거죠. 그렇게 사랑했다. 마지막 절 가보겠습니다. 21절.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신앙의 초창기, 신앙의 청년이죠.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이방 사람, 애굽은 이방 사람 아닙니까? 이방 사람에게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다. 애굽 사람 특징이 뭐죠? 요겁니다. 고통, 근심, 속박이에요. 이 속박은 가책을 가리키잖아요. 완전 괴로움을 가치고
근심 걱정으로 완전히 내 마음을 딱 사로잡죠. 그럼 여기다가 딱 갖추면 뭐가 돼요? 마치 가성과 유방을 어루만져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슴 전체 완전히 짓눌리는 거죠. 아니 우리가 마음에 편안하고 기쁠 때 그게 없는데 만약 근심이 생겼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다. 큰 문제가 내 생활 속에는 어떤 일에 발생했다. 그럼 거기 오는 압박감, 거기 밀려오는 고통스러운 마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압박감, 가슴 조이는 일들. 그렇게 됐다는, 그렇게 짓눌렸다는 겁니다. 가슴 자체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밥맛을 잃을 정도로, 잠을 못 들 정도로 그 심한 압박감을 당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바로 이 애굽 사람한테. 애굽 사람이 뭐죠? 애굽만 보지 마세요. 애굽 뜻을 보세요. 고통과 근심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완전 속박 갇혔다는 사실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젊었을 때라는 거죠. 신앙으로 장성한 자가 아니라 뭐예요? 아직 믿음은 있는데, 신앙은 있는데 육체적으로 아직까지 젊었어요. 이게 많이 속해 있다는 뜻을 가리킵니다. 육적으로 많이 속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을 당하고 겪을 때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짓누르는 거죠. 잠이 안 오게 만들고 밥맛을 잃게 만들고 완전 정신이 멍하게 만들고 내 인생 끝났다 이런 쪽으로 완전히 몰아붙입니다. 그게 바로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 젖꼭지들이 어루만져졌다. 번역해 볼까요? 내가 젊었을 때에 간음, 이 근친상간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요. 간음한 것은 요거죠. 간음한 것은 뭐냐? 미처람에서 너의 젊은 두 유방과 너의 젖꼭들이 어루만져졌던 거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이 근친상간이 뭘 가리켜? 요 단어가 근친상간인데 뭘까요? 근친상간은 뭐 부모 자식이나 뭐 남매간이나 뭐 가까운 친척을 가리키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보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구입니까? 내 속에는 육의 속성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 아닙니까? 근데 내 고통을 겪을 때 내 괴로워 속상한 것은 육으로 같이 함께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때 뭘 했어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네, 정부를 사랑하는 겁니다. 정부 누굽니까? 완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괜찮은데, 완전 신랑 되지 못했어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 완전한 신랑이 됐다면은, 우리 걱정 왔을 때 걱정 안 하죠. 큰 일이 생길 때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적으로나 신앙으로나 마음과 믿음이 완전한 신랑이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그렇게 괴로우지 않습니다. 왜? 신랑 대신 예수님 완전 다 구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셔왔죠, 지금까지? 정부로 생각해도 정부로 여기 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여긴 건 아닌데 내 삶 속 그렇게 되어 왔다는 거죠. 근데 육의 생활에 더 찌들어 있으면서도 육의 생활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해요. 지금 현재 남편은 누굽니까? 육의 속성 아닙니까? 육의 세력입니다. 그게 내 완전한 신랑이에요. 그래서 그 육의 속성이, 신령전 육의 속성이 화내라면 화내고, 속생하라면 속생하고, 근심하라면 근심하고, 시킨 대로 잘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끔 내가 믿음과 신앙이 있으니까 어때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완전한 나의 신랑이 아니라 뭐요? 정부입니다. 정부. 그 고통스러우니까 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기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참 신랑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물론 생각하고 생활하고 사시겠죠? 그래서 실제 막상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떤 큰 일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에 거심스럽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믿음이 싹 세워진다면 내가 예수님을 완전한 신랑으로 지금 모시고 사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근심스럽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괴롭다면 속상하다면 예수님 나의 완전한 신랑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한 신랑은 나의 육의 속성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 바로 간응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진짜 신랑 예수님께 매달려야 돼요. 도와달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분별하고 살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걸 이길 수 있는 말씀 허리가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면은 그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육의 세력이 볼 때는 뭐합니까? 지금 내가 음행을 행하는 겁니다. 행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 근심, 애굽 사람이 볼 때는 지금 간음하고 있네? 지금 음행하고 있네? 애굽 사람이 원하는 건 고통, 근심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계속 괴로워하고 속상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도로 밀어붙이고 말씀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찬송하고 막 그렇게 매달린다면은 이 애굽 사람이 볼 때 뭐예요? 바로 간음하는 거죠. 그럼 내가 고통 겪고 근심하고 속박을 당할 때 이미 나는 나의 적곡지들과 유방이 어루만져지는 겁니다.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가슴이 압박을 당하는 겁니다. 괴롭잖아요.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부를 생각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네, 육의 신랑이 아닌 영의 신랑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그럼 진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여기서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녀의 음행을 더한 것은 뭐 됐다고요? 이 젊었을 때 이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그녀 젊었을 때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근심, 걱정, 괴로움을 당할 때,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를 그때 구원해 줬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점점 더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이 애굽에서 볼 때는 뭡니까? 음행하는 거예요. 이걸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많아지게 해야 돼요. 이게 많아진다 그죠? 많아지게 해야 됩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죠, 우리가요, 실제요. 어떻게 살다 보면 신앙에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참 건성적인 신앙이 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때를 분명히 생각하고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생활에서 어떻게 되고 문제 해결 받았냐 요걸 생각하는 거죠. 그걸 생각하고 다시 내가 말씀과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 더 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고통, 근심, 속박 자체가 나 유방과 젖꼭지들이 이미 어느 먼저 졌다는 거예요. 벌써 아마 가슴이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으로 영적으로 젊으면 좋은데 아니 육체적으로 젊은 거예요. 이건요. 육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자꾸 와요. 육적으로 젊으니까 고통, 근심, 속박을 계속 겪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일점 여기서 우리 괴로워하거나 속상하지 말고 아예 이걸 해야 됩니다. 간음을 해야 돼요. 간이 뭐죠?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 말씀처럼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요거요. 이것 좀 하라는 겁니다. 요거요. 하체, 육체입니다. 육체. 요거 육체요. 요건 낙입니다. 낙이. 육체를 다 해서 내 몸에서 땀이 흐르도록 진액이 빠질 정도로 기도와 말씀 묵상, 말씀 사는 것을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근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그들의 사정은 말들의 사정과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짜 기도가 땀 흘리고 온몸이 그냥 땀이 흐를 정도로 그런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길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가 원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내 몸에서 땀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